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재직분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게 만드시는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있죠.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삶이 내게 복이 되겠지 믿고 견디입니다. 그래서 전하게 되는 설교가 또 드리게 되는 기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진심이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힘겹다 보니까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자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산란스러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말해야 하는 무거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정리되지 않은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겨웠습니다. 본당에 내려와서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실컷 울부짖고 쏟아내고 나서 올라가 설교 준비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나 월요일에 젊은 여집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어제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과 목사님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 목사님 위에 하얀 빛과 안개처럼 임재하시고 목사님 말씀과 설교 후 찬양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쭉 계속 얘기들을 더 하셨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요. 저희 부부가 이 문자를 받고 나자마자 이 문자를 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느끼며 기도를 했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괜찮다. 이제 됐다. 하시는 듯해서였어요. 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믿어야지 다짐도 다시 했어요. 요즘은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요. 믿음의 표현이, 제 믿음의 표현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믿어요. 사생결단으로 믿어요. 그래야 믿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야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도 잘 오셨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죽기 살기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정이 다 있겠죠. 재직들에게는 또한 여러 사정들이 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죽기 살기로
믿어보자. 임재하신 하나님과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오늘 재직 교육 이 시간을 가지면서 또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지금 좀 수요 설교가 제가 좀 짧아졌거든요. 보통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좀 느긋하게 할 테니까 그렇다고 밤새지는 않아요. 두서없이 길게 하지는 않고요. 저도 길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조금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잘 아시는 장면인데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12제자를 바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혼자서 하셨어요. 혼자서 말씀 전하시고 혼자서 또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다가 서너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소문이 나게 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자,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을 추가로 부르십니다. 더 채우시죠. 산 위에서 12명을 채우셨고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실 때, 일꾼을 세우실 때 13절의 말씀에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누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네, 그러셨어요.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회를 해오면서 저를 쓰러지지 않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원하셨어. 그랬대. 그리고 나를 지금 원하셔. 대내이며 견디는 거죠. 목사로서 견디고 목회 여정들을 이어나가는 거죠. 내가 못나 보일 때 있잖아요. 내게도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회의가 생길 때 왜 없겠어요? 그리고 달아나고 싶을 때 있어요.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때 저를 지탱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내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멘은 좀 해주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산에 가셨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회당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어디요?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셨어요. 요즘 철야기도 잘 안 해요. 그렇죠? 저 어릴 적에는 철야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부르셨어요. 12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건데 그 12 제자들만이 아니죠. 직분자들은 다 그래요. 재직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일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재직교육 받으러 오셨는데 아멘 왜 안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거예요. 네? 피곤하신 거 알아요. 급하게 퇴근하자마자 지금 총알같이 왔을 거예요. 밥도 먹는 돈 많은 돈 하고 왔을 테고 또 교회 나오려고 하는 일이 또 이렇게 많고 전화는 왜 자꾸 오고 할 일은 왜 자꾸 생겨요. 그렇잖아요. 나오려고 그러면 쓰레기 보이고 설거지 보이고 뭐 애들 뭐라 그러고 그거 다 하고 오자면 교회 못 와요. 근데 다 두 글자도 와가지고 다 교회 가가지고 헐레벌떡 앉았는데 나가해져요. 따뜻한 애 또 살살 소름 돋고
목사님 소리도 차분차분 저 양반 소리는 자장가 같고 또 재직 교육이니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에라 이 시간 미뤄 좀 자다 가자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얘기. 어디까지 했어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산에 가가지고 밤샘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나서 부르신 그 12명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걱정이 앞서요. 베드로 성질 더럽게 급합니다. 자충우들 큰 목소리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뭐 좀 하고 말을 하든가 말만 해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다고 꼴에 또 수제자라고 또 뭐 나서잖아요, 자꾸요. 안드레 12명 중에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업은 어부예요. 비천하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별명이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보안에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욱하는 거예요, 이 양반. 욱해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욱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때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늘에 번갯불을 지금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다 불태워버립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할 얘기예요, 그게가. 이 별명처럼 천둥의 아들처럼 번개를 내려가 다 태워 죽이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빌립, 믿음은 없고 계산만 빠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음은 없어요. 계산은 엄청 빨라요. 그렇다고 내는 것도 아니고 낼 능력도 없고 바돌로메, 나다나엘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지역 차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요. 그런 사람. 마태, 잘 알죠? 매국노인, 세리였어요. 도마,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다 믿는데 지만 안 믿겠다고. 지만 똑똑하다고, 지만 실증지고, 지만 합리주의인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려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였으니까 어쩌면 그 마태와 형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닥 그래요. 다데요, 정말 알려진 거 없어요. 무명의 사람인 거죠.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주의자예요. 늘 품에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테러를 일삼는 사람이요. 폭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 아시죠? 돈에 욕심 많은 사람요. 공금 횡령을 하잖아요. 예수님 공동체에 돈을 횡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12제자의 목록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쩌려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보면 볼수록 깝깝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왜 굳이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밤새야 기도까지 하셨을까? 의문이 절로 생기지 않나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철학 기도까지 하면서. 제자로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를 고심한 것이 아니겠다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뽑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거지 않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으려고 기도하셨던 거 아닐까? 누가 적합한지, 누가 좋은지는 보면 알아요. 소개받아서 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뜻의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유다도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처방전을 주세요. 근데 그 처방전을 무시하죠, 유다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의 사람이라고 믿어버렸으니까. 기도하고 택했으니까. 저 또한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겠다. 12명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겠고 그런 부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나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직들도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어떨 때는요, 이게 뽑고 나서 이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뒤통수를 탁 칠 때가 있어요. 뒤통수 많이 맞아. 뒤통수에 맨질맨질해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있었어요, 뒤통수 맞을 때. 가까운 물으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분은 누가 뽑았어요? 목사님, 왜 뽑았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이 권사, 당신도 권사니까, 저 사람이 권사예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해요. 나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도 묻고 싶어요. 취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권고사직이 있거든요. 권고사직. 주일 예배를 안 나온다. 이 권고사직감이거든요. 11조 안 한다. 권고사직감이고요. 이상한 말을 하고, 목장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권고사직감이고.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게 정말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장로님 6명을 권고사직 내보냈어요. 가까운 교회예요. 장로님 6분을요. 내보냈어요. 안 나가면 그냥 사임했어요. 목사 그런 파워 정도는 되는데 이거는 목사라는 이 신목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그래도 믿는 구석이 뭐냐?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인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 인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어떤 시기에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또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한 섭리,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할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세워 가시기만 기도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고쳐서 써먹지 이게 아니라 그럴 뿐이에요. 결국엔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거죠.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분께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임직이 되고 임명이 되었으나 그러나 부르신 분은 누구? 주님요. 대답 안 하세요. 누구요? 주님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런 마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해하지 마시고 옆에 분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면 크게 하고 자기들끼리 할 때는 조그맣게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13절 다시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뭐요? 나온지라. 예수께서 부르실 때 나왔어요. 나왔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나왔냐 하면 버려두고 나왔어요. 누구는 배를 버려두고, 누구는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는 세관직 직장을 버려두고, 누구는 부모를 형제들을 버려두고, 누구는 자식을 버려두고. 당신은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악감정이 많았을 때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았다.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 거예요. 저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힘들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 희생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제일 치셨어요. 이거면 되셨어요. 순종이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께 이게 최고였던 거죠. 아무리 잘나봐도요, 잘났어도 순종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나면 뭐해요? 순종이 없는데. 무용지물, 무용지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부자여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순종 없으면 화종지병이에요. 그림의 떡 이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암직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보암직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무용지물이에요. 뭐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라도, 물맷돌밖에 없는 청소년 다윗이라도, 작은 칼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 에웃이라도, 마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노인 모세라도 뭐요? 순종이면 족한 거였어요. 순종이면 족한 거였어요. 실패든 성공이든 순종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 우리들입니다. 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임직도 받으시고 임명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재직 교육이 있다니까 또 나오시고 방송으로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그러기에 이 순종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명받을 때, 임직 받을 때의 순종의 자세로 그치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것 말입니다. 저희가 안수받을 때 그래요. 그랬었어요. 안수받고 나면 괜히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임직 받더니만은, 목사 안수받더니만 틀려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요. 우리는 달라진 거 없이 늘 하던 일 하는 건데, 자기들
자기들도 보니까 엄청 달라지던데. 자기들은 훨씬 달라지더라고요. 네. 슬슬 반말도 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목사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데 그 순종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하자는 거죠. 목사도 장로님도 마찬가지. 재직 서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이죠. 순종은 평생이다.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평생인 거예요. 평생. 마지막 때까지. 그런데 주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나요? 저는 그래요.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러니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늘 본문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편이죠. 그렇죠?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막 끌어가지고 막 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겠어요. 이렇게 뭐 이거 하다가 본문 딱 읽고 그냥 뭐 본문 처음 얘기하다가 이만큼 뭐 딴 얘기 막 끌고 여기 저 얘기 막 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륙과 착륙만 본문까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게 잘 못해요. 왜 부르셨나 그것도 본문에서 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젊을 때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단히 젊어 보이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그래요. 제가 가끔 뭐 어떻게 어디서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 성도님 만나면 성도님이 그 옆에 가는 동행인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요. 담임 목사요? 그래요. 그럼 하는 말이 되게 좁네요. 그래요. 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되게 좁네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젊어 보이니까 제가. 정말 잘생겼대요. 그리고. 현대교인들은 목사님 설교도 잘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쵸. 잘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아멘이 없어요. 어쨌든 자, 왜 부르셨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문의 설교를 충실했다는 거. 그 얘기하려고 딴 얘기 하다가 지금 제가. 자, 왜 부르셨나? 14절요.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부르셨는데 이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요. 첫째,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주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함께, 주님이 섬기시는 자리에 함께,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함께, 주님이 쓴소리 듣는 그 자리에 함께, 핍박받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배고픈 자리에 함께, 함께 하려고. 그러려고 그래.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산으로, 바다로, 들로, 강으로 함께 했고요. 밤낮으로 함께 했어요. 먹을 때도 함께 하고 잘 때도 함께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잠시 도망가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마지막엔 십자가와 함께 했어요. 이 시간도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함께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걸 거기 있어야죠, 우리가. 거기 있어야죠. 함께 하려고 부르는데 함께 하려면 거기 있어야죠. 거기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요.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나 있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로 함께, 찬양으로 함께, 예배로 함께 하면서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즐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로, 내 기도로 누군가를 섬기고, 내 찬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예배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곳에 거기에 누가? 주님이 계신다고요. 그 사람 귀히 여기신다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무엇으로,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섬기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섬기는 것. 아마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요. 기도 한마디를 해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주님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기도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거기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귀히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귀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거기까지 가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냥 뭐 이래저래 신앙생활 하다 가지 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후딱 가더라고요. 세월이 후딱 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세월은 후딱 가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걸 피하고만 산다면, 피하고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겠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어요. 주여 하는데,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없고, 주님 있는 그 자리에 뭐 없고 툭하면 빠지고,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4절 45절을 아실 텐데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찻때 만나지 못하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내가 부모인데 무슨 동행하고 있겠지. 내가 직분자인데 무슨, 내가 목사인데 무슨,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무슨, 당연히 함께 내가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럴 수도 있다. 바울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내라라는 거죠. 뭘로 확증을 해낼 건가 우리가?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문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바빠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바쁜 나와 바쁜 세상이 맞물려 대단히 바빴다. 바빠서 나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비슷한 그 무엇이 정신없이 살았다. 나는 게을러 터져 있었고 이런 게으름은 부도덕했다. 아름답지 않았다. 그는 게으르게 살았다고 반성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나? 아니요. 뺀질거렸나? 아니요. 누구보다 바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뭐요? 눈에 보이는 일에는 열심히 바빴지만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해요. 세상 일에는 정말 바빴지만 영원한 것에 소홀했음을 후회하면서 나는 게을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빴지만 게을렀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주와 함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확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14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만 있지 않고 뭐요? 보내세요. 함께만 있지 않고 보내세요. 교회만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하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세요. 뭐 하라고 보낼까요? 전도하라고. 물론 일을 하며 돈을 벌죠. 또 공부도 하죠. 그러나 그걸 하면서 어떻게 뭘 하라고요? 전도를 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 보여주라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로 천국을 전하라고요. 사람 살리라고 하세요.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라고. 돈이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뭐요? 사람 살리는 천국으로 이어지게 하라고요. 그거 말씀하세요.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만 그게 그리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 전하라고, 천국 전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주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에 있는 그 아들을 왜 끄집어내셨어요? 이 땅으로까지. 단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그걸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오직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직 천국만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있나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자 최종 목적이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인간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라고 주님이 오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주님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한국 교회에는 뭐 좀 죄송합니다만 누워서 침 뱉깁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천국 가기 위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안 갈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들을 보면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니까 요즘 또 뻥뻥 터졌더라고요. 아는데 다 거의가 무슨 문제예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말은 천국 간다고 하지만 삶은 천국 갈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갈 준비도 안 하고 갈 준비 안 하니까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 것처럼.
나는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고 나는 몇 살까지 살 거라고 살았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물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지만, 그러나 그 열심 중에 내가 결국 머무를 그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천국을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고 그거 하나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우리가 여기에 준비를 안 하거나 그리고 이 일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동참해 보지 않고 나만 천국 간다라면 참 송구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 일을 일생일대 가장 큰 일로 삼으셨는데 내가 이 일에 무관심하면 그거 죄송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부르셨는데, 천국 갔을 때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온 사람이, 저 사람이 천국 오기까지 내가 티끌이라도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나 뜨거워질 일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천국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공동 사명인 거죠. 목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재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사명인 거예요. 전도의 은사 이거 아니에요. 사명인 거예요. 사명. 100개 전도대? 그 다른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아니요. 사명이어서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와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한테 등록도 안 하고 나오시는 분한테 신고는 하고 나오셔야죠. 이런 거 영혼의 천국에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나가도 천국인이 될 수 있어요. 꼭 우리 교회만은 아니에요. 제가 내일도 신방 하나 갈 때가 있는데요. 네, 병원에 내가 기도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부탁을 했길래 제가 너무 저도 아파본 사람, 아픈 사람이 집에 있다 보니 그 절박함을 제가 알기에 제가 갈게요. 내일 갈 건데 가서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집이 용암동에 가까운 교회 교회는 다니시라고. 천국은 가시라고 좀 그럴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공동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일을 내 사명으로 삼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의외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7절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분, 사명을 따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뒤쪽인 경우가 있었어요. 바울이 전도를 마지못해서 했다는 얘기죠. 한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늘 즐겁지만 않았어요. 늘 쉽지만 않았어요. 늘 성공이지만은 않았어요. 늘 잘 되지만 않았어요. 근데 뭐요? 마지못해. 지금 바울이 내가 앞쪽을 하는 게 아니라 뒤쪽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한 것입니다. 직무니까. 사명이니까 직분이니까 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여러분 마지못해서라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그리고 15절도 기억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전도도 하게 하고 셋째
권능도 갖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셨어요. 단순히 축사하는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보내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게 하려고.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마치려고 합니다. 원하셔서 부르셨다. 함께 하려고 부르셨다. 전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리고 능력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게 재직이다.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가 좀 길어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주께서 재직의 짐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짐으로만 끝나지 않고 선물이 되고 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재직임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임을 다시 명심하고 굳건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부르신 뜻이 있는데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내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를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천국 하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나도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실 때 능력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내게도 능력을 좀 주세요. 내게도 능력을 좀 주세요. 주님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만
그 짐들 때문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살아있는 게 불편하고 또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겹지만 하지만 그 짐들이 나를 완전한 길로 이끌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재직의 짐 이것까지도 얹어졌는데 이 짐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지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길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모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시며 성도로 또한 더 나아가 재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고 권사로 임직을 하고 안수집사로 임직을 하고 장로로 임직을 하고 목사로 임직을 하게 하셔서 또한 전도사로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달아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이여 아플 때 하나님이여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큰 자일 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도 나를 원하셔서 부르신 그 주님이 지금도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원하심이 내게 있었고 지금도 원하심이 변하지 않아 내게 있는 그 원하심으로 내가 서 있음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빕니다. 나를 원하실 때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에 이전으로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전도사님으로 목사로 나아왔습니다.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까지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살기로 당신을 믿으며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순종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려두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오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각오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아픈 몸이어도 부족한 몸이어도 못난 사람이어도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여 그걸로 됐다는 주님의 하나님이여 칭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며 기도로 함께하며 찬양으로 함께하며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려고 부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무엇보다 섬기는 그 자리에 있겠다 하시는 주님 그 자리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있겠으니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섬기는 그 자리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그것으로 예배로 은혜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섬기는 자리까지 있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까지 가는 우리들, 그런 목표를 삼을 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까지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함께하길 원하시는 당신께서 보내시기도 하시는데 계속 나를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 가정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 직장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학교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자리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이 교회 주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 내 일터 그 자리에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보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천국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그걸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는데, 그게 최대의 목표였는데,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내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가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준 것들로 하나님이여 천국을 하나님이여 전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이여 천국에 가는 자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가될 때에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을 얘기하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부르셨으니 그 또한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내게 있는 재직이, 내게 있는 이 직분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으로, 그 선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